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의 선교적 확장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은 문화의 충돌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성을 갖는 것이 구원 그 자체이던 시대에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로의 전무후무한 영적 변혁 속에 이해하고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흐름은 좀 이상합니다. 20장부터 로마와 땅끝으로 향해 가야 할 것 같은 흐름인데 갑자기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분량으로는 7장, 시간상으로는 약 2년을 예루살렘에서 매여서 맴돕니다. 땅끝으로의 확장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더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무척 어색한 일입니다. 이전까지 믿음의 동료란 같은 말, 같은 생김새, 같은 옷, 같은 음식, 같은 문화와 관습, 그리고 같은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혐오스러워하는 문화를 가진 이들도 예수만 믿으면 그것만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20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심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대인의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 교회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특히나 앞장서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전하는 바울에 대해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을 무시하고 이방인 편만 든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땅끝 선교보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화해가 더 중요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 화해와 연합을 도모하려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루살렘 교인 중에 유대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예식의 지원자이자 참여자가 되면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강요하는 것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바울이니 딱 잘라 거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경건한 문화일 뿐입니다. 그 문화를 구원의 필수 요소인 양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문화를 존중하듯 유대인 성도들의 문화를 존중하기에 야고보의 이 지혜로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선교와 성령만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선교를 앞세워 희생을 강요하고 성령의 뜻이라며 무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화해와 존중을 그 어떤 사명보다 앞에 두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끝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돌아가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온 바울의 이방인 동료를 목격한 유대인 교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출입시켰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령이 주셨던 메시지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너는 화해를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땅끝 사명이 사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소홀히 한 사람들과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